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구약성경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이렇게 해서 재판에 대한 공정함이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안면이 있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하는 것, 요거는 옳지 못하다.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악인을 향해서 네가 옳다. 이렇게 하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게 된다고, 또 국민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법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할 때 결국은 백성, 국민들이 등을 돌리죠.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악인에 대해서 견책하는 것이 이제 기쁨을 얻고 나중에는 그도 잘 되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잘 될 수가 있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법권의 정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자, 26절 말씀,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적당한이란 말은 나코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정당한, 바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말, 바른 말로 대답함이 입맞춤과 같다.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신뢰, 존경, 애정의 상징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바른 어떤 정의로움이 있을 때 신뢰가 가고 존경이 있고 애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그런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사법권이 어떠한 이익이나 정치적인 어떤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사법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네, 까닭없이 28절에 까닭없이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된 증인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혼란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임에 그가 행한 대로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성경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1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친히 우리가 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20절 이어서 말씀하는 부분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오히려 선을 베풀어서 악한 자를 이기라는 겁니다.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원수인데 줄였을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하다 보니까 숯불이 그 머리에 쌓아 놓은 것처럼 부끄럽다는 거죠. 수치스럽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예. 그래서 결국은 악으로서 행함으로써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뒤집어서 악을 이기는, 예.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나는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이 게으른 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밭을 보니까, 그 포도원을 보니까, 이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니까 가시던 뿔이 있어가지고 통행도 안 되고요. 그냥 거친 풀로 덮여 있고요. 돌담이 무너져서 여우나 들짐승들이 막 와서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여기서 깨달은 것은,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어떤 훈계를 받았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33절 이하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이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라고 하겠죠.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세 가지. 예. 사법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서야 된다. 악한 자를 옳다고 하면 안 된다. 백성에게 저주받고 국민에게 미움받는다. 정당한 말로 대답해야 된다. 그래야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그런 말이 있죠. 예.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정의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보복의 악순환처럼 어떤 악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삶. 참 힘든 삶이죠. 어떤 면에서.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런 은혜를 또 생각하고 또 악을 갚는, 그래서 악이 악순환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잠언에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죠.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등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건실한 삶, 근면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